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비어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늘 위의 교회,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들은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변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초대 7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 안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망과 칭찬 모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책망도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7교회들은 2000년 전에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때와는 지역도 문화도 지리도 다른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교회들은 당시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서 어느 한 군데만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7교회에 있는 모든 편지들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할 때도 1차적으로는 물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겠지만 이 편지는 지도자들만 보는 편지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모든 편지 뒤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부름이 있는데 이 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말합니다. 똑같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노이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 교회는 당시 아시아주의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폭과 길이가 70m, 120m가 되고 높이만 20m에 달하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미신과 주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너무나 방해거리가 많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간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결과가 있었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디모데가, 그 뒤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리더와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교회입니다. 비록 영적인 환경으로는 너무나 척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주의 종들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게 되면 앞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꿰어내어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탁월한 장로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교회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이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7금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십니다. 누구도 교회와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 목자들, 모든 교회 부서의 코디네이터,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주님께서 그 손을 꽉 붙들어야만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뎠던 인내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와 인내는 격렬하게 힘을 쏟아붓는 부지런한 노동을 말합니다. 그냥 대충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일을 한 바로 그런 수고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팎으로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특히 니골라당 같이 이단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니골라당은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영혼의 구원은 육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그냥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 말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교묘하게 죄와 타협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골라 당을 나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신을 숭배하기도 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단물을 다 취하면서도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거짓을 분별하고 드러내어서 교회의 세속화를 용납하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복음, 거짓 교리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했던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잘 가르쳐 왔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견디다,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로마가 그토록 무섭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한 사람들이 지쳤지 성도들은 지치지 않고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명예와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지만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은 진리를 따른다는 것, 진리를 지키고 싸우는 것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같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너희가 진리를 지키려다가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싸우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과정과 삶에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한 가지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놓친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처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디모데 또 사도 요한이다 보니까 초대교회 어디에서도 이런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사명의 마음이 나중에는 사역이 되었고 이 사역은 노동으로 변해서 이것은 자존심이 되었고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섬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항상 처음 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는 뭐든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크고 작은 일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불만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불편함이 생기고 귀찮게 되고 일처럼 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회개와 용서와 감사의 경험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겸손이 있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은 이 처음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때문에 어떤 수고도 인내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백절불굴의 자세로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 우리도 그들처럼 마음에 감동도 없이 이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와 사랑이 없는 인내는 죄악이고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기능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은혜와 사랑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성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니까 이 책망과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그 누가 되돌리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처음 행위, 처음 순종, 처음 헌신, 처음 참여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함께 지적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고물도 걸작이 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걸작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촛대를 옮기기 위해 붙잡힌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처음 행위는 지극히 작은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이 일이 나에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 내가 맡기에는 초라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일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의 가정과 기업, 개인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사랑을 잃었다면, 주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인내, 사랑이 없는 헌신은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완악함을 연약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할 때도 있지만 완악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흔한 일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 뜨거운 마음보다는 차가운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냉랭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는 이 주님의 편지는 곧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촛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들의 상태, 말과 행실, 봉사와 섬김, 사역과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주인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기도를 잃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처음 사랑이 없어진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됩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변명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하게 하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호한 회개는 모호한 감정만 일으킬 뿐이지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기쁨이 아니라 엉뚱한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진리는 알지만 껍데기만 남은,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주한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헌신했는지 아시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잘 싸워왔습니까? 다들 여러분은 영광의 상처 한두 개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싸움꾼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손에는 진리를, 한 손에는 사랑을 갖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회개를 통해서 사랑을 되찾은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주님은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생명수 강가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모든 질병과 아픔과 눈물을 낫게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오늘의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진리를 위해 수고와 인내도 끝까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어느새부터인가 그 사랑을 잊고 무기력하게 신앙의 삶을 지키려고만 애써왔던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조차도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 들려지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어디로부터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그 마음을 잃게 되었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조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한 손에는 진리를 다른 한 손에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지키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